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다만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만 보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만 보고 달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 삼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에시아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똑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처럼 믿으면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은 17절 앞부분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옛날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열심히 했던 그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 목숨 걸고 죽도록 그렇게 복음 전한 거, 그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본받는 거 뭡니까? 무언가 이룬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 삼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님만 목표로 살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너는 그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장 1절부터 3장 16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3장 16절의 내용을 간단히 봐야 됩니다. 먼저 본받아야 될 바울의 태도는요,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훌륭한 걸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름질한 것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장 16절에서도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본받으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건데요. 1장 4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먼저 자신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먼저 그것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들도 내가 전하노니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잘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심장, 간, 허파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사랑으로 그리워한다고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깨닫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 사랑을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랑과 지식이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돼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생각을 하고 받을 게 있거나 기대하는 게 있어서 잘해주는 사람은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요, 함께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교제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야망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만약에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시기해서 전해가지고서 나보다 더 많이 전하려고 애를 썼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춘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낮췄습니까?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관제가 나옵니다. 관제가 뭐냐면 이제 재물을 태워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건데, 너희들의 희생에 나를 내 죽음으로 내 피를 포도주처럼 너희들 위해 부을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도록 겸손을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바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죽어서 자기 피를 빌립보 성도들 위해 부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3장 16절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서 뭘 말하냐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8절에서 바로 이 말하는 것은요, 이 17절 뒤에 보면요, 끝에 보면은 3장 17절 끝에 보면은요, 눈여겨보십시오 그랬죠. 눈여겨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금속이 진짠가 가짠가 돋보기로 쳐다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속 바라본다는 겁니다. 뭘 시선을 집중시키고 바라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복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어는 본받아 사는 사람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델이 있으면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미 모델로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지독하게 그리워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보고 디모데를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눈여겨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아니라 제가 본받는 그 모델을 따라서 같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18절은 17절에 딸린 왜냐하면입니다. 왜 눈여겨봐야 하는가 하면,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걷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걸어가는 게 뭐죠?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건데요. 우상숭배나 타락을 뭐라고 합니까? 딴 길로 빠지는 것을 우상숭배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로 걸어가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끊임없이 계속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과거에도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 제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디모데를 따르라. 에바브로디도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원수들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바로 그 원수들이에요. 바로 그 원수들은 원래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대적한 원수들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대적했죠?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제가 늘 반복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 제국이건 뭐건 다 싹 몰아내고 이집트건 다 몰아내고 온 세계를 호령하면서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엉뚱한 짓 하죠. 죄인들, 사마리아인이건 이방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열받았어요. 저런 게 무슨 그리스도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주어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와서 뭐를 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한 정결법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믿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음식에 관한 정결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요. 왜? 그게 더 멋지게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더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뭔가를 더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더 거룩한 것 같죠? 뭐가 더 표시가 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표시나는 것은 할례 받는 것이나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거룩한 그런 가짜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의 원수들이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때가 종말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도요, 전 세계 어디 가든 아무리 흩어져도 유대인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리아는요, 이대만 지나가면 미국 사람에 섞여서 사라집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0대 만대가 지나도요 안 섞입니다. 섞이는 사람도 있던데. 거의 없어요. 섞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섞이는데 상대방이 유대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유대교로 만들지언정 그들이 정체성을 잃고 그냥 흔적도 없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뭐 이런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 살면 나중에 그냥 아메리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 흩어져요. 어디 가나,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회당이 있고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네끼리.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할례를 자랑하는 저들을 잘라버리는 놈들, 할례가 아니고 통째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놈들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했는데 지금은 음식 쓰레기나 먹다가 토해놓은 것처럼 더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죠. 멸망의 반대말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반대말은 멸망이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곧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하죠? 기독교인들 보고 편협하다고, 외골수라고, 너그럽지 못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편협하고 외골수가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요,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했죠. 이것은 성적 방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는 뭐죠? 앞에서 말한 것에 비유로, 대표로 말한 거예요. 배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은 이것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예요. 엄청난 가지수가 있어요. 자기네 수치는 뭐예요?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두 가지예요. 정결법과 할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로 말하고 하나는 자기네 수치라고. 배를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에요? 음식에 관한 정결법 지켜야 된다는 수많은 것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할례가 또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 같은 거예요.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할례 받은 생식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리고 있는 목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할례 받은 생식기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면, 완전함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목표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들의 목표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달리는 목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멸망이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 일행은 뭘 보고 달려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물은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리는, 본받음에 달리는 바울 일행과
멸망을 향해 달리는 대적자들. 이렇게 해서 저 가짜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따라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6장 21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역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9장 22절에도 나와요.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과 할례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죠?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했죠. 땅의 것이 뭐죠? 반대는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전쟁을 하면 땅을 점령하죠. 정복 전쟁을 하면. 그러면 누구에게 주냐면 과거에 자기 부하들이었던 은퇴한 군인들에게 그 땅을 주어요. 그러면 은퇴한 군인들, 더 이상 싸우지 못하지만 과거에 목숨 걸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게 정복한 새 땅을 주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합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영토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자기들이 받는 보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존경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땅의 것이지 일상생활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영광을 누려요. 사람들한테 와, 저분 훌륭한 믿음이다 하고,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편안한 삶이 따라오고 존경받으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들은 심각한 이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통 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한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도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영광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고 존경받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목표가, 삶의 목표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그 이단이 가장 위험한 이단이에요. 교리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금방 표시나요. 근데 교리는 맞게 가르치면서 삶으로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쟤들 꼭 진짜 같지? 십자가의 원수야 라고 정체를 밝히는 거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쟤들처럼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0절도 역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어 성경들도 그냥 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러나가 아니고 원어는 왜냐하면이에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그것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구주